내용이 뭔지 다 파악이 되셨죠? 아멘. 예수를 만난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아니고 이제 나는 허양순이에요. 이름이 예수를 만난 삭개오. 자기 이름으로 이러면은 좀 말씀을 들을 때 좀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순환 주간 절 목요일 여리고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리고에 머무리려 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이었다고 1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결한 또 의로운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어로는 자카이가 세리장이며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은 여리고 지역의 세간을 책임지는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기리앗 지방으로부터 들어오는 향유가 그것을 통하여 각처로 보내졌으며 그것을 발람나무의 주산지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세리장으로 있었던 그는 국민의 피를 빼앗아가는 민족의 배반자라는 낙인이 찍혀 비록 돈은 많았으나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고독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가 예수를 만나기를 노력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도 삭개오 같이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피와 땀을 갈취하여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자들은 그들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정당한 호수와 강물을 묵살하는 비열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은 결코 그들의 악행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면은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서 역사하여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혀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를 볼 수가 없어서 그가 생각한 것이 주위에 있는 뽕나무에를 올라갔습니다. 뽕나무는 무화과를 의미하는데 헬라어로는 시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 나무는 여리고의 길가에 심겨 있었는데 그 가지가 넓게 퍼지고 아래로 늘어져 사람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어서 나무 열매를 주로 빈민들이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화과가 열리기는 하는데 이 온도가 안 맞아서 익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를 가요? 완도 섬해를 갔는데 거기는 바닷가다 날씨가 여기 중부지방보다는 따뜻한가 봐요. 그 무화과 나무가 많이 커요. 근데 거기가 무화과가 열려서 이제 간식으로 먹고, 근데 무화과가 단점이 보관이 오래 안 되잖아요. 이제 말리는 거 외에는. 그래서 우리 지금 저 사는 부천 지역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리기는 하는데 먹을 수 있게 익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완도 거기는 그래도 바닷가라 따뜻해서 그게 익어서 나무가 그렇게 아름드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아름드리면 무화과도 많이 열려요.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을 삭개오와 같은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열심을 보시고 그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났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겁나는 것도 없고 그냥 좋기만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삭개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리고는 제사장 성 중 하나인데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제사장의 집에 머무르지 않고 유대인이 모두 싫어하는 세리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며 예수께서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생활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동족을 착취하는 반역자로 따돌림을 받았으나 예수 곧 진리를 향한 그의 열심이 예수를 자신의 집에 거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으나 목적은 예수의 말씀 중 율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는지 책잡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는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인식한 삭개오와 의인임을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의 자만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께 나왔으나 진리를 향한 겸손과 열심을 가진 삭개오는 구원을 얻은 반면 바리새인들은 저주의 말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겸손과 자아인식을 찾은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자신의 자랑과 교만이 빠진 자들은 더 이상 의인이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삭개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네 하고 나와서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지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안테나를 아주 예민하게 세워야 돼요. 아멘. 그냥 세상 예수 몰랐을 때 세상대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 같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향한 그 안테나가 아주 높이 세울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로 받은 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스스로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생활에 변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면은 변화를 받게 마련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요. 저는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그런 체험은 다 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내가 찔림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인지를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아유 저 목사님은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거 잘못하는 거 그렇게도 알고 계시나. 이제 막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이제 남한테는 말을 못해도 나 본인 스스로는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은혜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 소신자 때는 그렇게 그런 것도 많았는데 갈수록 그런 게 더 적어지는 거 있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열정이 쉽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잘 만나주시고 응답도 잘해주셔요. 왜? 예수 안 믿을까 봐. 근데 이제 어느 만큼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도 그에 맞게 은혜를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와는 상대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이런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고 교만에 행하는 다른 유대인들보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교만하여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애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세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삭개오도 그런 주님을 국륜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회개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깨닫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택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택한 자가. 똑같이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택한 자는 죽게 돌아오는 확률이 많아요. 근데 택하지 않은 자는 끔찍히도 말 안 들어요. 얄미울 만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알았잖아요. 택한 자가 있고 안 택한 자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가 택한지 어떤 자가 안 택한지 모르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은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제가 예수 믿을 때만 해도요 문이 다 열려 있었잖아요. 집집이. 근데 지금은 문이 다 닫혀 있죠. 아파트를 들어가지도 못하지요. 번호키 눌러줘야 우리 가족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은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 전도. 이웃에게 친하게 지내서 그냥 그저 나누고 만나고 이래야 이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물질적 풍요는 누렸지만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받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갈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사모할 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천국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자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나갔으나 키가 작고 많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해낸 게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지혜예요. 포기하면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잖아요.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삭개오처럼 뽕나무를 올라가든지 어떤 다른 데를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열성은 그를 나무에 올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구원을 향한 열심 앞에 그는 체면이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이와 같이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해치고 극복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실 때 구원을 갈망하는 그의 갈급한 심령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거하셨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의 구원을 향한 적극성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딱 요거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를 만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습성의 영향을 받아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내가 내 집에 유하여 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삭개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따돌림 당하고 멸시받은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신다는 말씀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과 같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 집에 모셨습니다. 이제까지 갈등과 근심에 쌓여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근심에 쌓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고요? 저는 돈 많은 벌러 갔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특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딸을 6살에 교회가 나는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성교원을 우리 애를 6살에 이제 거기 교회를 보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자모회장이 돼서 1년을 그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회장님 교회 좀 오세요. 그래도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열성이었냐고요. 선생님이 점심을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남편이 점심에 꼭 집에로 밥을 먹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밥을 해서 이제 먹으니까 어느 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도시락을 좀 싸다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락을 남편이 점심을 식사를 하고 가면은 도시락을 싸서 그때 우리 작은 딸은 3살이었어요. 걔가 6살이니까 3살 차이니까 걔 손을 잡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요. 도시락을 주러. 그러니까 우리 작은 딸이
엄마 손을 잡고 늘 거기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3살인데 엄마하고 똑같이 이제 걸어가니까 집에서 좀 한참 걸어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1년을 졸랐는데 저는 그게 때가 아니었는지 들리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월급쟁이였는데 다른 교회를 얻어가지고 본인이 경영을 한다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1년을 이제 장로회장이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생 하나 모집해 주면은 10,000원을 준다 그래서 10,000원 벌러 갔잖아요. 근데요, 10,000원 못 벌었어요. 원생을 모집을 해야 10,000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경영한다는 교회를 이제 갔는데 그 교회가 아직 목사 안수 안 받은 전도사님으로 개척을 해서 10개월 된 교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때 제 나이 40이 안 됐었을 때니까 젊었지요? 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우리도 목사가 돼보니까 기회만 되면은 포기하려고 그러는 목사 없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들도 이웃에 만난 자 다 이제 예수 믿게 하라고 우리 전도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2대 세례자예요. 10개월 된 게 갔는데 그때는 가족만 있었어요. 형수, 조카 요 정도로.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조금 특별했어요. 이렇게 오리지널 침례를 원해가지고 저는 청계산 거기 계곡물 내려가는 데 있지요. 거기 가서 이렇게 계곡물 웅덩이 만들어가지고 침례로 세례 받았어요. 근데 저도 욕심이 있었나 봐요. 이쁘게 하고 싶었겠지요. 어차피 물에 들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한복을 싸가지고 가서 곱게 입고 한복 입고 침례로 세례 받고, 그때 열심히 좀 있었었나 봐요. 그때 어떤 사람은 물에 그렇게 쟁긴다고 죽을까봐 코 이렇게 잡고 세례 받는데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저는 그래도 강심장이었나 봐요. 이쁘게 한복 입고 아주 그냥 이쁘게 얌전하게 이러고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쉽게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거겠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는 부천 역전에 가까운 데 있는 교회고 우리 아이가 성교원 다닌 데는 동네고, 이래가지고 새벽교회를 못 가니까 내가 새벽 기도회를 그 교회를 갔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도 지혜가 있어야지. 속상하긴 해도 아이고 예수를 믿었나 보다 그러면은 그냥 열심히 믿으세요 해야지요. 당신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를 열심히 전도했는데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새벽교회를 오니까 그때 그 목사님 말씀 마음이 어땠는지 몰라요. 저한테 오래요. 그 교회로 새벽 예배로 올 바에야 이제 그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지.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예요? 우리 집에서 역전까지 가면 한참이에요. 새벽 예배를 제가 걸어갔어요. 그때 교회에 차가 없을 때잖아요. 걸어갔다가 올 때는 버스 타고 오고, 그리고 저도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10년을 목회를 잘 하다가 금요일날 삼각산에 가서 철야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 목사님은 10년 목회하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내가 이러고 다니는 거 목사님 천국에서 보시겠지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이 성격이 있다가 죽어도 지금은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철야를 하면은 그때는 뭐 피아노만 반주기가 없을 때잖아요. 피아노만 있었으니까 철야 할 때는 생으로 하는데 그때는 또 젊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재상 목사님이 질투했다는 소리가 뭔 소리냐면은 엘린 기도원에서 누구지? 그 목사님이 장대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이거 반주기 빨리 못하잖아요. 그 목사님은 반주기를 아주 빨리 해가지고 설교 끝나고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내가 거기에 그 신앙생활 때 했던 거기에 빠져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울고 난리를 치고 기도를 하니까 유재상 목사님이 셈이 나서 장대수 목사님한테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니?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장대수 목사님 거를 본인이 뺏어버렸대. 얘가 끝내려고. 날 보고 다 어떻게 그 장대수 목사님의 은혜를 받냐고. 물론 장대수 목사님이 하신 거지만 난 그 찬양에 그래서 자기가 그 했던 거는 쉽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애롭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교만한 마음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유대인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교만으로 망한 유대인과 같이 교만하지 말고 삭개와 같이 겸손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께서 칭하신 것을 곧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임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의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에 따르는 참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이왕 예수를 믿고 만난 것에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현 시대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더욱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소외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랑과 헌신으로 되었듯이 우리들도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을 참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참사랑의 행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사랑을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